세상에는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책들은 대부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크나큰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어떤 책들은 그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단히 유익함을 주기도 하지만은 또 어떠한 책들은 대단히 해로움을 끼치는 그러한 책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젠가 제가 어렸을 때에 채식만을 하던 친구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 친구는 한창 그 키가 자라고 또 자랄 나이인 그 사춘기 때에 채식만을 하고 전혀 고기를 먹지 않았었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때에는 왜 그 친구가 채식만을 하는지, 왜 야채만을 먹는지, 그리고 왜 고기는 전혀 먹지 아니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만났을 때에 그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왜 그때 너 그 어릴 때 고기는 전혀 먹지 아니하고 왜 그렇게 채식만을 했냐? 하고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친구의 대답인즉 이러했습니다. 자기가 어느 날 그저 우연히 자기 집에 있던 어느 책 한 권을 읽게 되었답니다. 그 책은 인도의 정신적 지주자였던 그 간디의 생애를 기록한 전기였습니다. 그 친구는 이 책을 보고서 자기도 간디처럼 이제 채식주의를 갖다가 지향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왜 자기가 그러한 책을 읽고서 그 간디를 따라서 그렇게 채식을 했는지 참으로 어리석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에 자신이 채식을 하지 아니하고 조금 더 고기를 조금 더 먹었더라면은 훨씬 더 지금보다도 키가 더 컸을 것이라고 하면서 몹시 후회하고 애석해하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렇게 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읽는 사람에게 크나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성경도 애간입니다. 더구나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서 쓰여진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성경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책들보다도 그 읽는 사람들에게, 그 듣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 이 세상의 그 다른 책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 대단히 안 좋은 해를 끼치기도 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직 이 성경만큼은 우리 사람에게 대단히 유익한, 대단히 영향력을 그렇게 끼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서 6장 6절에서 9절에도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심령 가운데다가 새기고 늘 언제나 늘 언제 어디에서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또 묵상하고 또 기억을 하고 또 항상 접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는 그 말씀의 영향력이, 그 효력이, 그 능력이 너무나도 엄청나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이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에, 과연 그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에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성케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9편 7절에도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기에서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유하는 도, 여호와의 규례, 이런 모든 말들은 모두 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그런 말들입니다.
또 여기에서 소성케 하고 라는 말은 돌아서다, 회복하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곧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서 신실해서 흠이 없어서 영혼을 회복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곧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지음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은 더욱더 파괴되어져 가고 더욱더 피폐해져 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죄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요. 죄가 무엇인지 도무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하다 보니까 그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전도를 나가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뒤에 왜 자기 자신이 죄인이냐고 막 따져 물으면서 몹시 기분 나빠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자신은 뭐 강도질을 한 적도 없고 그 자신은 도적질을 한 적도 없고 간음한 적도 없는데 왜 자기 자신이 왜 죄인이라고 하느냐 하면서 대단히 기분 나빠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것입니까?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죄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우리 성경은 이 죄에 대해서, 이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또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은, 이 말씀을 접하는 사람은 그 누구나 이 죄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에도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죄를 알지 못했었으리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더라면 자기가 그냥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는 이 탐심이 죄라는 것을 갖다가 결코 알지 못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하게 이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게 해주고 또 깨닫게 해줍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을 높이지 아니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죄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또 깨닫게 해줍니다. 또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죄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또 깨닫게 해줍니다. 또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또 깨닫게 해줍니다. 또 성경은 우리가 꼭 행동을 통해서, 그 행동을 통해서 죄를 범하지 아니했다고 할지라도 그저 마음만으로도 범하는 이 죄가 죄라는 것을 갖다가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줍니다. 예를 들면은 그 누구를 갖다 미워하는 것도 죄고, 그 누구를 갖다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도 죄고, 또 탐심을 가지는 것도 이렇게 죄고, 또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도 죄이고, 또 이외에도 교만, 방탕, 사기, 악독, 강팍, 완악, 냉랭, 이런 모든 것들이 죄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또 깨닫게 해줍니다. 또 이외에도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내 생명을 다하여서 사랑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려주고,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도 죄라는 것을 갖다가 알게 해주고 또 깨닫게 해줍니다. 이처럼 성경을 읽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 누구나 그 자신이 이러한 죄에 대해
이러한 죄들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되고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곧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우리 영혼, 우리 혼과 영의 그 깊숙이 감추어져 있는 또 그리고 우리의 관절과 우리의 골수와 우리의 모든 뼈마디 가운데 다 깊숙이 숨겨져 있는 그런 은밀한 죄일지라도 내 안에 있는 모든 숨어있는 그런 죄악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읽는 사람은 그 누구나 그 자신의 그렇게 깊이 숨겨져 있는 죄까지도 또 평상시 자신이 죄라고 미처 깨닫지 못하고 죄라고 미처 알지 못했던 그런 죄악들까지도 모두 다 낱낱이 드러나고 모두 다 깨닫게 되고 또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죄를 알게 하고 또 깨닫게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그 죄에 대해서, 자기가 범한 죄들에 대해서 통회하고 자복하게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죄들에 대해서 멀리하게 되고 또 미워하게 되고 멸시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점점 더 정결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영혼이 우리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영혼을 소성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며 또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강팍하고 완악하고 냉랭했던 그 모든 완악한 마음들도 모두 다 깨어 부수어뜨려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령이 우리 하나님을 더 가까이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영혼이 우리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면서 그렇게 또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영혼을 소성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23장 29절에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같지 아니하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심령에 있는 온갖 죄악들을 갖다가 불처럼 다 태워버려 가지고 정결케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반석과도 같은, 이 굳은 바윗돌과도 같은 우리의 강팍하고 완악하고 이 폐역한 모든 마음들을 그냥 다 잘게 다 부숴 깨뜨려서 부드럽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또 통회하고 또 자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서 강팍하고 완악하고 팽팽하고 또 냉랭했던 그 모든 마음들을 갖다 다 깨뜨려 보시어서 우리 하나님께 순복할 수 있게 그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그 영혼이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마침내는 그 영혼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영혼을 갖다가 회복시키고 또 소성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로, 어리석은 자로 지혜롭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9편 7절에도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곧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해서 진실해서 우둔한 자로, 어리석은 자로 지혜롭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고 우리 하나님을 떠남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자로, 우둔한 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모르고,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도 모른 채 오직 자기 자신의 그 부패하고 타락한 욕망만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그 자신이 달려가는 그 길 앞에, 자신의 그 달려가는 그 길 앞에 영원한 멸망,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오직 이 땅에서의 만족만을 위해서, 오직 이 땅에서의 기쁨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영원한 지옥 불못이 있다는 것도 모른 채, 마냥 마치 그 불나방이 자기 죽는 것도 모르는 채 그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채 영원한 멸망, 영원한 심판도 알지 못한 채 오직 자기 자신의 그 부패하고 타락한 그 욕망만을 쫓아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 상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 19절에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인간의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우둔하고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그 자신의 처한 형편과 그 자신의 처한 그 처지를 갖다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채 오직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오직 영원한 심판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는 참으로 어리석고 참으로 우둔한 우리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우둔한 자로, 이런 어리석은 자로 지혜롭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알게 해줍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그 권세와 거룩하심과 그 광대하심과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긍휼과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천지 온 우주 만물을 갖다가 다 창조하셨고, 또 지금도 그 뜻대로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또 성경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해서 영원한 멸망, 영원한 심판에 빠진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고 또 깨닫게 해줍니다. 또 성경은 이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로부터 구원 계획을 갖다가 세우시고 작정하시고 오랫동안 그 구원을 갖다가 준비해 오시고 예비해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때가 찾아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셨다고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를 믿는 자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이 어리석은 자로 하여금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믿음으로써 그 죄 용서함을 받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진정으로 그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갖다가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부패하고 타락한 그 욕심만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냐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 영원한 살망, 저 영원한 멸망, 저 영원한 저주로부터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 바로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 바로 이러한 모습이 지혜인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로 하여금, 이 어리석은 자들로 하여금 참으로 지혜롭게 하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어리석은 인간으로 하여금 창조주요 주권자요 심판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진 그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깨닫게 해서 그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어리석은 인간으로 하여금 영원한 멸망,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벗어나서 저 영원한 복을 향해서, 저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달려 나아가도록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도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로, 어리석은 자로 지혜롭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기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9편 8절에도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기에서 교훈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그 기능 중에서 교훈과 가르침의 기능을 특별히 강조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7절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그 기능 중에서 죄인 것과 죄가 아닌 것,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아니하는 것을 구분을 하는 그 기능을 강조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증거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기능 중에서 그 증거로서의 기능을 강조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이 교훈이라고 하는 말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기능 중에서 그 교훈과 그 가르침을 강조를 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 곧 그 교훈, 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정직해서, 너무나도 거짓되지 아니해서 올바라서 그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인생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살아가야 되는지,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알지도 못한 채 방황하면서 헤매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허무함과 무의미함과 답답함 속에서 방황하고 갈팡질팡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가져다주는 온갖 고통과 슬픔과 애통함과 허무함과 이로움과 또 온갖 낭만과 절망 속에서 또 온갖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가운데에서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고 부들부들 떨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한 인생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발견을 하게 되면, 그러한 인생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만나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의 이 가르침과 이 교훈을 갖다가 접하게 되면은 그 심령 가운데 그 기쁨과 그 즐거움과 그 만족함과 그 평안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는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함과 만족함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또 통치하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성경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게 하셨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그 하나님께서 장차 심판자가 되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높이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을 가르치고 또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 모든 인간이 우리 하나님을 이 세상 모든 것들보다도 더 의지하고 이 세상 모든 것들보다도 더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을 가르치고 또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위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을 가르치고 교훈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부하처럼 그렇게 여기고, 우리 하나님을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최우선으로 삼고서 바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을 가르치고 또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인간이 이렇게 살아갈 때에 그 삶 속에서 심히 기뻐하고 심히 즐거워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바로 이와 같이 살아갈 때에 그 삶 속에서 심히 만족함으로써 넘쳐나고 평안함으로써 넘쳐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에 있어서 복이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때 그 심령이 기쁨으로, 그 심령이 즐거움으로 넘쳐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방황하면서 헤매이면서 그렇게 살아가던 인생이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가르침, 이 교훈을 만나게 되면은 그 심령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써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인생의 의미도 모르는 채, 이 땅에서 그 존재 목적도 모르고서 그렇게 살아가던 인생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의 목적과 그 인생의 그 존재 의미를 갖다가 발견을 하게 되면은 심히 기뻐하고 심히 즐거워하면서 춤을 추게 되는 것입니다. 가령 성경을 읽다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춤을 추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성경을 읽다가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춤을 추고 또 춤을 추게 되는 거예요. 가령 성경을 읽다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성자 하나님,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너무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춤을 추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을 읽다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성령을 보내어주시고, 내 안에 성령을 보내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너무나
너무나도 기뻐하고 너무나도 즐거워하면서 춤을 추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을 읽다가 이 크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면은 그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놀라워서 주체하지를 못하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웃다가 울다가 왜?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너무 즐거워서 덩실덩실 춤을 추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무엇이간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단 말인가? 이러면서 눈물과 콧물을 갖다가 쏟으면서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소리 높여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체하지를 못하고 춤을 추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를 이토록 사랑하신다니요. 이러면서 그 기쁨, 그 즐거움을 갖다가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면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눈을 밝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9편 8절에도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요즘 나이가 들면서 더욱더 눈이 침침해지는 것을 느끼고는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발견을 하고서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혹시 이 말씀대로 성경을 읽으면 내 눈이 밝아지지는 아니할까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서,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이 더 침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도 앞에 있는 사람들이 막 2개, 3개로 이렇게 보여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잘못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에서는 이 눈을 마음의 상태를 나타낼 때 이렇게 비유적으로 사용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통 그 어떤 사람이 화를 낼 때 이제 이렇게 그 사람의 눈을 갖다가 자세히 이렇게 바라보고 또 관찰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눈이 막 분노로서, 막 화로서 이렇게 이글거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어떤 사람이 그 사랑하는 연인을 대할 때, 아니면 사랑하는 자녀를 대할 때 그 사람의 눈을 이렇게 잘 바라다 보면은 그 사람의 눈이 그냥 막 뜨거운 사랑으로서 이렇게 빛이 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갖다가 나타내는 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 상태를 갖다가 그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떠한 마음을 먹고 있는지 들여다볼 수 있는, 그 사람의 심령을 갖다가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눈을 마음의 상태를 나타낼 때에 주로 비유로서 또 그 상징으로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도 이 눈은 우리 마음의 상태, 우리 내면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눈을 밝게 한다고 하는 이 의미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음의 변화, 내면의 변화, 속성의 변화, 존재의 변화 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그 생각의 변화, 그 사람의 가치관의 변화, 그 사람이 지금까지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 삶의 목적이나 삶의 방식의 변화 등을 갖다가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그 살아가는 목적이나 그 삶의 방식 등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네,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보면은 그 죄를 탐하고 그 죄를 갖다가 기뻐하고 즐겨하던 사람이 어느 사이인가 변화를 받아가지고 그 죄를 갖다가 미워하고 멀리하고 또 멸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읽다가 보면은,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다가 보면은 이 세상 것을 더 의지하고 이 세상 것을 더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이 어느 사이인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를 받아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더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더 뜨겁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 또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즐겨 듣다가 보면은 오직 자기 자신의 그 부패하고 타락한 그 욕망만을 쫓아서 달려나가던 사람이 우리 하나님의 뜻을 쫓았어요. 우리 하나님의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읽다가 보면은,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이렇게 듣다가 보면은 오직 이 땅만을 바라보면서, 오직 이 세상만을 바라보면서 돈이 최고야, 돈 이렇게 외치고 또 갈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이 어느 사이인가 변화를 받고서 저 하늘에다가 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서, 우리 하느님 나라에다가 소망을 두고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심령을 변하게 하고 그 마음을 바꿔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 눈을 밝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또 이외에도 우리 하나님 말씀이 가진 능력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편 19편 10절에도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달콤한 것보다도, 또 저 꿀송이보다도 훨씬 더 달콤하고 훨씬 더 짜릿한 그런 맛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도, 그러니 많은 돈보다도, 그러니 많은 재물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사모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다가 새기고, 또 그 말씀을 우리 손목에다가 붙들어 매어서 기호를 삼으시고, 또 그 말씀을 우리 미간에다가 붙여가지고 표를 삼으시고, 늘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또 의지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